자,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6절 한 절 맨 끝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자,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어떻게 나가요? 담대하게, 다른 말로 좀 표현한다면 아주 당당하게. 왜냐? 우리는 그럴 신분이에요.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는데 우물쭈물, 아니면 한국말 삐죽삐죽, 뭔가 좀 이렇게 언짢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의 보호자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아주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갈 것이니라.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자, 하나님의 자녀는 성삼위 하나님 앞에 아주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신분을 이미 회복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밤 여러분 주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으니까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온 여러분에게 새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자, 오늘 특별히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수도권 지역에 우리 장로회 연합회가 있는데 그 장로회 연합회 우리 임원단 또 함께한 또 많은 장로님들이 저희 교회에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24주년 오늘 생일인데 11월 11일 제가 안 잃어먹어요. 왜 안 잃어먹냐? 우리 교회 생일이지만 우리 아들 생일이 11월 11일이 남들이 빼빼로데이라 그러는데 우린 그런 거 따질 거 없고요. 24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이끌어 오셨고 또 성도 여러분들의 정말 눈물 어린 헌신을 통해서 또 이 성전까지 이사 오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 수도권 우리 장로회 연합회 우리 귀한 장로님들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또 이 자리에 못 나오셨지만 각 가정에서 현장에서 또 인터넷으로 줌으로 함께 금요 기도에 나오신 함께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자, 오늘 저는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눌까 생각하다가 또 우리 연합회 장로님들도 오셨고 해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메시지를 붙잡고 늘 393 기도, 393 기도 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그래요. 목사님, 도대체 393 기도가 뭡니까? 그렇게 많이 말씀을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393 기도를 알기는 아는데 이 기도가 내 삶의 현장에서 사실화, 구체화, 그래서 그 현장에서 그 기도가 영적인 힘이 되어지고 해야 되는데 혹 그렇지 못한 분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부터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를 생각하시고 오늘 제가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을 좀 개인적으로 잘 발견하는 시간 되어지길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기도회는 또 이제 수도권 먼 곳에서 오신 장로님들 계시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면 뭐 1시간 안에 마칠 테니까요. 저희 성도님들은 축도 후에 마친 후에 우리 환우를 위한 기도 또 여러분 개인 기도를 기도하시다가 조용하게 여러분의 현장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서론적인 말씀 뭐 이거 적을 시간 없어요. 안 적으셔도 돼. 우리 장로님들 PPT 다 드릴 테니까요. 핸드폰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금요기도에 저 교회 홈피에다 다 띄워놓을 테니까 그냥 들으시면 돼요. 들으시면 돼요. 자, 복음 받은 자, 복음을 받았다. 그게 무슨 말이냐? 복음을 소유했다. 그 말은 구원받은 자죠. 구원을 받았다. 자, 구원받은 자는 복음을 소유한 자, 복음을 소유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왜 복음을 주셨느냐?
복음 받고 구원 받으라고. 그리고 그 복음을 끊임없이 각인하여 복음의 오직이라는 답을 내리도록. 그래서 복음 소유. 자, 그러면 복음 소유한 거로 끝나면 안 되죠. 소유했으면 그 복음을 누려라. 누리면서 복음의 능력이 어떠함을 알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서 그 영적 힘을 가지고 세상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겨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러다 보면 나만의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성의 응답은 오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받고 복음을 누리다가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성의 응답은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얻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따라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누리게 하고 이제는 그 복음의 증인으로 쓰기를 원하세요. 그 복음의 증인, 복음의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세요. 그런 체질로 살아가길 원하세요. 그게 재창조의 인생으로, 내 인생이 복음 안에서 변화된 인생으로, 재창조의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런 서론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우리가 기도의 오해를 좀, 우리는 그동안 기도를 참 많이 오해하면서 기도를 해왔어요. 올바른 기도를 좀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데, 자, 뭐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말씀을 나눌 수 있겠지만, 여러분, 기도는 나의 야망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 내 야망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무조건 응답이 목적된 기도도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아니에요. 우리는 왜 기도하죠? 그러면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죠.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응답을 받기는 받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야망, 내 욕심, 내 계획, 하나님의 뜻 다 그냥 내려놓고 오직 내가 바라는 거, 언제까지 내가 이미 다 설정해 놨어, 언제까지 이렇게 그게 아니면 하나님 왜 내게 응답 안 하시죠? 우리는 틀린 기도를 그렇게 혹 하고 있지 않는지, 내 요구 조건대로 되어져야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도를 오해한 거예요. 자, 기도는 뭐냐?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내 마음 생각을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자, 내용은 둘째치고 기도가 뭐냐? 내 마음과 생각을 성삼위 하나님 보호자를 향하여 그분을 집중하여 바라보는 거.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 누리는 것, 그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뭐냐? 내게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을 내가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아무개는 이런 게 필요해. 하나님이 필요한 그것을 내게 채우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을 내게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게 필요로 한 거, 그거를 내가 채우는 거. 자, 기도는 이미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주셨어. 약속하셨어. 다 주신 것을 그냥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다 놔두고 이미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약속하신 거, 이거 그냥 덮어놓고 다른 거 주세요. 다른 거, 이거 말고 다른 거, 내가 원하는 거. 기도 오해예요. 이미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이것이 내게 성취되도록, 이걸 내가 붙잡는 거예요. 이게 내게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이미 주셨으니까 믿고 구하는 거예요. 자, 기도는 말 그대로 영적인 호흡이에요. 내 영의 호흡이에요. 영의 호흡이 병들면 영적으로 병들었다 그러죠. 환자치고 호흡이 아주 잘 되는 분이 없어요. 심각한 환자일수록 가장 드러나는 현상, 호흡이 안 좋아, 불규칙해, 힘들어. 그 육신적으로 병든 거죠. 영적으로 호흡이 힘들다, 그 심각한 영적인 병이죠.
자, 그래서 기도가 뭐냐? 기도는 영적인 호흡. 그래서 누구나 하는 이 호흡, 누구나 24 호흡을 하고 있는데 이 호흡을 기도 24로 바꾸는, 그걸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자,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생명선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생명선, 살리는 선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내 육신의 호흡이 깊은 호흡을 하면 할수록 뇌를 살려요. 육신적으로도. 그래서 깊은 호흡을 하라고 그러는 거죠. 자, 내 영혼은요, 인간의 영혼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깊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뭐가 사느냐? 내 영이 살아요.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생명선이요. 만약에 이 둘 중에 하나가 망가져도 문제가 오는 거예요. 두 개가 다 힘을 얻고 늘 살아있는. 자, 그래서 호흡 플러스 기도는 기도가 되어지는 호흡. 잘 이해하세요? 기도가 되어지는 호흡. 기도가 되어질 만큼 호흡을 의식해야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지금 호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호흡을 의식해서 하면서 의식되어진 호흡에다가 내가 기도를 담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느냐? 호흡 기도가 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24 기도, 그냥 우리는 호흡을 해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그냥 호흡을 해 오셨어. 지금도 하고 계셔. 의식 없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하던 거니까 하고 있어. 그런데 이걸 살짝 좀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의식을 해서, 생각을 가지고 의식을 해서, 그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호흡을 조금 길게 하면서 여기다가 기도를 심어야 되겠다. 기도를 담아야 되겠다. 기도를 실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게 호흡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되어질 만큼 호흡을 의식해서 하는 걸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안 되더라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예요. 하다 보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호흡 기도를 하면 육신도 건강해지지만, 왜요? 늘 산소 공급이 원활하기 때문에 영적인 힘도 얻고 영적으로도 건강해지고, 이게 나의 영적 상태가 돼야 돼요. 나의 영적 상태는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 어디 있어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기도가 되어지는 나의 영적 상태라면 그 사람은 어디를 가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를 떠나서 어디를 가도, 유학을 가든 아니면 어디 지방으로 어디 가든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거는요, 내 자녀가 어디 있어도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 그 상태, 그 영적 상태 유지하면 그 속에 성령은 역사하시고 힘은 얻고, 그러면 영적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들이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의식을 해서 성삼위 하나님과 그 능력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고 내게 역사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보호자의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내가 내 속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언제? 숨을 길게 들으실 때. 이게 좀 호흡기도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막 꼭 이렇게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해는 좀 하고 계셔요. 두 번째, 자, 그러면 다시 내쉴 때, 길게 내쉴 때 이것을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 모든 현장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달하는 거예요. 말썽 피는 내 자녀에게, 회사의 복잡한 여러 가지 일 속에 보좌의 은혜가 전달하되는. 자, 동시에 내게 있어서 사단이 가져자는 것으로 이미 내 속에 각인뿔이 체질된 것들이, 영적인 것이 내 안에 들어오고 임함으로 인하여 이미 내 속에 내재된 잘못 각인뿔이 체질된 것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걸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 그 성삼위 하나님으로 내게 충만히 임하고 보호자의 축복, 그 능력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내 안에 채우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자, 이렇게 이제 들숨, 날숨 길게 호흡을 할 때 기도하는 거 참고하시고, 자, 본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호흡 기도 나는 잘 안 되는데요. 그러면 그냥 나중에라도 하시면 되고, 그냥 지금부터 일반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자, 짧은 시간 단 한 번을 기도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을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뭔지. 자, 본론 첫 번째요. 인생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인생의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데, 인생의 12가지 문제는요, 세상 보는 눈이요. 세상을 보는 눈. 누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전도자가 세상을 볼 때, 현장을 볼 때, 어떤 사람을 내가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영적으로 어떻게 진단하느냐? 인생 12가지 문제를 내가 이해하고 그 현장을 이렇게 보면 영적으로 진단이 되어져요. 어디에 지금 걸려 있구나. 그렇다면 답은 뭐구나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사단이 파놓은 함정. 자, 사단은요, 창세기 3장 4절 5절, 이걸 우리가 근본 문제라 그러죠. 결국은 사단이가 아담과 하와를 속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그래서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우리는 원죄라 그래요.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떠난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떠났어요. 이걸 우리는 창세기 3장 문제, 근본의 문제라 그래요. 더 나아가서 이 근본의 문제 때문에 노아가 살았던 시대의 시대 상황이 어땠느냐? 모든 사람 죄악이 관영했다. 이제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으로 오직 물질,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에서 이제는 세상 중심, 물질 중심으로, 더 나아가서는 결국 하나님이 없는 다른 신을 숭배하는 네피림 문화로 전락해 버렸어요. 그런 창세기 11장에 와서 이제는 내 야망, 내 성공을 얻기 위하여 탑을 쌓는, 우리의 힘을 모아, 이게 사단이 파놓은 함정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 함정에 나, 세상, 내 성공, 여기 다 매여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 달려가다가 내 힘 갖고는 안 돼. 뭔가 좀 외부로부터 어떤 힘을 내가 더 얻어서라도 내 이 꿈을 이루려고 해. 그래서 나온 게 사단이가 또 파놓은 틀에 딱 갇혀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무속의 힘을 빌리고, 사도행전 13장 무속의 힘을 빌리고, 16장 점술의 힘을 빌리고, 19장에 가서 19장 후반부를 좀 봤어요. 우상, 종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뭔가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이 틀에 딱 갇혀가지고 영적으로 자유롭지가 않아요. 영적으로 부자연스러워요. 가려야 되고 지켜야 되고 뭐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왜요? 틀에 갇혀 있으니까. 결국은 올무에 탁 걸려가지고 이게 이제 불신자에서까지 상태예요. 결과 끝없는 고통, 끝없는 영적 수렁, 끝없는 방황, 결국은 흑암은 어디로 몰고 가느냐? 영원한 멸망으로 몰아가는 것이 인생의 12가지 문제의 종착지예요. 자, 그런데 이 속에서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하려고 애를 쓰고 행복하려고 노력하고 다 가짜 모조품이에요. 더 나아가서
안식도 없고 평안도 없고 결국은 인생은 사기당한 인생으로. 자, 그래서 이 운명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운명을 바꾸는 그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빠져나오는 길 이름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세 가지 저주, 인간의 근본의 문제 세 가지 저주를 단 한순간에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보좌의 축복을 회복하도록, 그 보좌의 축복, 영적 배경 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를 멸하신 참된 왕 되신 그리스도. 로마서 8장 2절에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었고 빠져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를 법적으로 건지셨어요. 해방하셨어요.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가, 하나님 떠난 인생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 길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길을 해결하신 그 이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 그래요. 너무 빨라서 못 보셨죠? 그 이름을 뭐라 그런다고요?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야. 아멘. 그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사망의 늪에서 빠져나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언제, 누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인생관이 바뀌게 돼 있어요. 인생관, 나를 위해 살던 내 인생관이 이제는 오직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인생관이 바뀌어지고 가치관도 바뀌고 우선순위도 바뀌고 소유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 왜 하나님이 내게 주셨지? 소유관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이유, 왜 살아야 되지? 내가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되지? 목적, 방향 다 바뀌는 거예요. 그걸 보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의 역사가 내 인생 속에 일어난 거예요. 자, 복음 받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은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재창조의 역사. 본론 세 번째, 신분 누리는 기도. 그렇다면 우리는 신분 누리는 기도, 언약 기도를, 자, 사도행전 1장 1절 약속이요. 어떤 약속?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약속.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겠다. 약속이요. 사도 1장 3절 기도에 대한 내용이요. 그래서 무엇을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기도, 하나님의 나라. 너희는 먼저 구할 것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 부활하신 후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신 내용,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일, 그리고 사도행전 8절 주신 사명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인생 문제 끝낸 자, 지금부터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속해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힘, 오직 성령, 거기에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이게요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38 그러는데, 오직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 끝.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영적인 힘, 오직 성령 충만, 그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거. 하나님이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이 138의 언약을 내가 언약으로 먼저 붙잡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성삼위 하나님을 향하여, 자, 뒤에 이제 성삼위의 내용 나올 때 성삼위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는 9 보좌의 축복 9가지. 보좌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보좌의 축복이요. 그리고는 어떤 사명? 이제는 시대를 살리는 사명, 3시대를 살리는. 그래서 여기에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138의 기도, 393의 기도를 언약으로 붙잡고 뭐 하면 되느냐? 여러분이 나름대로 이 기도에 집중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24, 오직 그리스도로 24. 그러면 25,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은, 유일성의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영원한 축복으로 연결되어지는 이 축복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제는 237로 5천 종족을 향하여. 자, 오늘 기도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이 속에 담겨 있어요. 이 속에 그냥 요 화면 하나에 이해를 여러분이 바르게 하시면 그냥 하나하나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내용은 여러분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메시지를 그냥 이해하시면서 여기다 담으시면 돼요. 여기다 담으시면. 자, 그렇다면 본론, 이제 성삼위 하나님, 트리니티라 그러죠.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 성부 하나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역사, 창조의 영, 성자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하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의 영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3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로 요 내용을 담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좌의 축복 9가지가 세팅되어지는 누림. 이게 조금 어려운 단어일 수 있는데 9가지가 세팅이 된다. 그 말은 이미 내 삶 속에 그냥 자연스럽게 스며든 거. 우리가 어떤 뭐 집회를 하는데 준비가 다 된 걸 보고 세팅이 끝났다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보호자의 9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내게 그냥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기도가 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9가지 세팅을 누리는 기도. 자, 이걸 셋 이렇게 할 텐데, 자, 3생명, 자, 3가지 생명 이미 나에게 주신 거예요. 뭘 주셨느냐? 창세기 1장 27절,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된 거예요. 아니, 회복이 됐는데 또 뭘 기도합니까? 내 안에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형상, 내 영이 회복되어지고, 회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치유받을 부분이 참 많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영적으로 치유되어지고 이 3생명력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회복되도록. 두 번째는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생기, 성령 충만. 이 하나님의 생기, 성령 충만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요. 정신 상태도. 그래서 정신 치유, 마음 생각 치유, 정신 치유, 하나님의 생기로. 자, 창세기 2장 1절 18절 에덴의 축복, 에덴 동산의 축복. 에덴 동산의 축복은요, 먹을 것이 많아서 행복해서 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누릴 수 있는 축복, 그런 신분, 그런 권세, 그런 영적 배경. 내 삶이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는. 자, 그래서 3생명력은 내게 있어서 영적 치유, 그리고 마음 생각 정신 치유, 내 삶 치유, 요 부분을 담고 우리가
삼생명력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자, 두 번째는 삼초월. 이건 이제 누리는 내용이요. 삼초월은 뭐냐? 보좌의 축복. 보좌의 축복. 아까 얘기했죠?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성삼위 하나님 지금도 보좌의 그 축복, 그리고는 시공간 초월의 응답.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할 때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나는 지금 여기서 기도하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결박되어지는 시공간 초월의 역사, 그 응답으로 지금 이 시간에 내게 역사해달라고, 내 현장에 역사해달라고. 그런 237의 빛, 이제는 현장을 살리는 빛, 그 능력, 그 축복으로, 거기에 경제 회복의 그 은혜, 237의 빛. 자, 그래서 삼초월은 무엇을 누리느냐?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그 응답. 237의 빛으로 내 현장과 지금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 속에 힘을 얻는. 자, 이걸 보고 우리가 1, 3, 8로 또 의미를 설명할 수 있어요.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똑같은 얘기예요. 시공간 초월의 응답, 하나님 나라의 축복, 237의 빛, 결국은 흑암 현장을 축복으로 바꾸는. 자, 그렇다면 이제 삼전무후무 한 그 응답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는데, 어디에? 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나에게, 이 축복이 우리 교회에, 이 축복이 나의 산업의 현장, 내 업의 현장, 내 직장의 일터의 현장에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와 3시대 살릴 전무후무한 응답과 축복을 이미 예배해 놓으셨어요. 예배해 놓으셨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 믿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누림의 증거로, 자, 이 전무후무한 응답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9가지 내용이 내게 세팅되어지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3시대를 살리는 기도. 3, 9, 3의 이제 3시대를 살리는 기도. 자, 요 기도가 나와 관계된 곳에 내가 70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일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응답은 그 다음 일이니까. 자, 과거, 현재, 미래 3시대 시대 속에 목회자 시대, 중직자 시대, 렘넌트 시대를 기억하시고, 자, 목회자에게 복음 강단, 하나님 목회자 복음 강단으로 강단을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70 제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70 제자 운동, 중직자 현장 중심, 현장에 70지역의 전도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중직자 되도록, 이런 중직자가 일어나도록. 자, 렘넌트, 그럼 미래 세계와는 렘넌트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70종족 70나라 운동 일어나도록. 그래서 3, 9, 3의 기도 내용을 먼저 이해하시고 기도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본론 네 번째, 권세 누리는 기도가 뭐냐?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신분 누리는 기도를 지금까지 했다면 이제는 권세 누리는 기도. 어떤 기도?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는 권세 누리는 기도. 자, 이 영적 축복을 전달하는 기도,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중보 기도는 이 축복을 내가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이 영적인 축복을 전달하는 걸 보고 우리는 중보 기도라 그래요. 그래서 권세 누리는 기도로 중보 기도를 기도할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첫 번째, 전도자는 어떤 조건,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위기가 와도 상관이 없어야 돼요. 왜 없어야 되느냐? 이유, 이미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직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응답을 누리는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떤 환경, 상황, 문제, 위기 뛰어넘는, 자, 전도자는 24시 복음 누리는, 오직 복음 누리는 남은 자요,
전도자는 25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순례자요, 전도자는 영원한 축복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흑암을 꺾는 정복자요, 전도자는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요. 무엇을 가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답을 가지고. 자, 그렇다면 이제는 실천, 이제는 말씀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하루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부분. 자, 첫째는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일단 아침에 눈을 뜨면 이제 아침이에요. 조금 일찍 일어나셨던, 1시간 다른 날보다 좀 늦게 일어나셨던, 눈 뜨면 아침. 자, 그러면 고요한 시간, 평안한 시간을 갖는 것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아침에 헐러벌떡이 아니라 이래서 이제 도전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조금 이런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10분을, 30분을, 1시간을 내가 조금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 요 생각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요한 시간, 평안한 시간, 요 시간이 힘 얻는 기도의 시간이에요. 자,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힘 얻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하고 그냥 늘 시간에 쫓겨가지고 헐레벌떡 슬라이딩하는 시간을 갖는 거하고 가다가 보면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자, 그래서 힘 얻는 기도 시간, 정시 기도를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힘 얻는 기도 시간, 다른 말로 나를 살리는 시간, 내 영을 살리는 시간, 보호자를 향하여 성삼위 하나님으로 내 영이 회복되는 시간,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낮은 이제 활동하는 시간이에요.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얘기를 저런 얘기 이야기도 듣고 모든 것을 기도로, 그냥 생각 속에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누림의 기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힘든 순간 안 좋은 이야기 들을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도로 연결하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역사해 주세요. 지금 성령께서 내게 역사해 주세요. 지금 이런 어려움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려요. 그냥 생각나는 거, 들은 거, 본 거, 그걸 그냥 기도로 이렇게 연결해서 그냥 속으로 그냥 묵상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때 흑암이 무너지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악한 영의 불신앙의 세력이 떠나가는 거예요. 자, 밤은 집에서 이제 밤은 이제 개인 시간을 갖는 시간이죠. 하루를 돌아보면서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면서 아, 하나님 참 감사하군요. 오늘 하루도 이렇게 저렇게 이런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만남 저런 만남 이런 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군요. 감사. 그럼 내 영이 치유받는 시간이야. 치유받는 이런 시간들로 내가 밤 시간을 활용하면서 깊은 기도로, 자, 이런 시간들로 하루, 이틀, 일주, 한 달, 1년 간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내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내 신앙 상태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요것 보고 신앙 성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 세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이런 그릇을 준비하자. 어떤 그릇? 예비된 제자와 빛의 경자를 하나님은 몰아가실 것인데 누구에게? 이런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데, 자, 플랫폼이 뭐냐? 오직 복음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으로 인생의 답을 줄 수 있는, 답을 가진 자요, 답을 주는 자요, 복음으로 그 사람을 영적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도우는 자요, 그를 영적으로 살리는 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플랫폼이에요. 복음 가진 내가, 여러분 자신이 플랫폼이에요. 어디에? 여러분 현장에.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답을 얻는,
찾아올 수밖에 없는, 모이는 곳이 플랫폼이요, 그 답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 플랫폼이에요. 여러분의 회사가 여러분 분야의 플랫폼이다. 사람들이 찾아올 수밖에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시는 거예요. 자, 파수망대. 이제는 높은 곳에서 이렇게 빛을 비추어 살리는 자요. 빛이 전달되어지면 답이 전달되어지는 살리는 자요. 때로는 위험을 알리는 자요. 뭔가를 전달하는 자요. 파수망대. 그리고 안테나.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과 현장과 소통하는 이 역할을 하는, 여기서는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그 말이에요. 플랫폼의 역할, 파수망대의 역할, 안테나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런 그릇으로 준비하자 그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시다가 보면 하나님은 그런 응답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럼 결론 네 번째, 이제 생명걸 헌신의 가치를 발견한 그자가 어떤 자냐?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메이슨 전쟁 시대예요. 메이슨 전쟁 시대. 결국은 3단체가 전 세계를 흑암으로 몰아가고 있는 메이슨 전쟁 시대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홀리 메이슨으로 부르셨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홀리 메이슨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홀리 메이슨 운동의 앞장선 자요, 우리는 비밀결사대. 비밀결사대가 뭐냐? 사도행전의 로마서에 그 시대를 살렸던 사람들, 복음의 목회자, 전도자를 돕고 교회를 살리는 자가 비밀결사대요. 우리 수도권 우리 장로 임원 여러분 오셨으니까 여러분 교회 비밀결사대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대 살리는 홀리 메이슨의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무슨 말씀이냐? 렘넌트의 발판이요, 렘넌트의 후견인이요, 영적인 멘토요, 그런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면 여기에 생명걸 헌신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자, 로마서 16장 일꾼들처럼 복음과 전도자를 위한, 교회를 위한 보호자요, 동역자요, 식주인의 역할, 이게 생명걸 헌신을 발견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이 메시지를 끊임없이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지막 사역 미션이 뭐냐?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교회,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하나님은 이 뜰이 없는 성전을 다 무너뜨리셨어요. 아무리 성전이 화려했더라도 하나님은 헤롯 성전,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분노하셨어요. 채찍을 드셨어요. 왜요? 이 세 가지 뜰이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전 세계 현장에 유럽이 먼저 복음을 받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세 가지 뜰을 잃어버렸어요. 미국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마저도 전 세계 교회가 지금 이 세 가지 뜰을 잃어버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중직자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미션, 하나님 주신 내 미션. 하나님, 여러분 다 교회가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섬기는 아무아무 교회에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교회에 역사하시고 이 일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바르게 발견하신 분이에요. 잡으신 분이에요. 이제는 이 세 가지 뜰에 24 시스템 있는 교회. 24란 말은 이 세 가지 뜰이 그냥 이제는 시스템화되어서 누가 가더라도 자연스럽게 이 세 가지 뜰을 볼 수 있고 이 세 가지 뜰을 통해서 치유받을 수 있고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237 치유 서밋, 이방인의 뜰 237이요, 기도의 뜰 치유요, 아이들의 뜰 서밋이요, 렘넌트 서밋. 자,
자, 이제는 7대 여정 속에 남기는 작품, 우리가 이제 7대 여정을 가면서 남기는 작품은 빛의 망대. 요즘 이제 며칠 전부터 또 나온 메시지예요. 지난주 핵심부터 빛의 망대. 결국은 망대를 세우자. 아니 뭐 어디 가서 무슨 망대를 세우잔 말이냐. 그 말은 빛의 망대,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받아갈 수 있는 빛의 망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현장에, 우리 직장에, 내 일터에, 우리 가정에 빛의 망대의 역할을 하게 하옵소서. 세계복음화의 망대를 세우는.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다 드렸어요.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내용이 있다면 138의 언약을 날마다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용부터 이해하시고, 그리고는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393의 기도를, 이건 우리만이 알 수 있는 기도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의 보좌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기도하는 시간, 오늘 여러분 말씀을 받으셨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할까? 또 기도를 또 안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기도문을 다 올렸으니까 이 시간, 자, 우리 조금 졸리신 분들 눈을 크게 뜨시고, 자, 저 앞에 보는 기도 내용을 이미 말씀을 들으셨어요, 받으셨어요. 자,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담는 기도, 나의 고백,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나의 능력. 오늘도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탄이 파놓은 함정, 틀, 올무에 걸려 인생의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 해답 몰라 방황하며 가짜 행복, 바벨탑 성공을 향하여 내 열심 가지고 달려가던 자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오직 복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의 역사로 삶의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소원과 방향 맞추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풍랑 만난 시대에 현장 살릴 전도자로, 중직자로 부르셨사오니 어떤 상황, 현실 문제,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증인된 언약 잡고 70군데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을 with 임마누엘 원네스로 누리며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3시대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 회복하고 복음의 능력 가진 남은 자로, 초월하는 기도의 힘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순례자로, 영원한 축복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흑암을 꺾고 흑암 문화를 정복할 정복자로 설 수 있도록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복음 가진 내가 플랫폼으로 빛을 비추어 살리는 파수망대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 역할의 그릇으로 준비되어 쓰임받게 하옵소서. 생명걸 가치 발견한 홀리 메이슨으로 목회자를 돕고 교회를 살리는 비밀 결사대로 미래의 주역 렘넌트의 발판이 되어 237 치유 서밋 24 시스템 준비하는 일에 함께 힘을 모아 헌신하게 하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간구하오니 보좌의 주인이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237 치유 서밋 24 시스템의 언약 잡은 나를 통해 빛의 망대, 세계 복음화의 망대를 세워가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담기기를 바랍니다. 한 번 하고 지나가면 너무 아쉬우니까 이미 준비해 놓은 거 또다시 집에 가서 보시고
또 이 내용을 가지고 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또 새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